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음을 뒤로 한 채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가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담대히 실천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사회가 서로를 포용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소망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외형에 취해 세상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져 구경꾼과 방관하는 자리의 끝자리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세대에게 진리의 길을 비추는 선명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을 품어 안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타협 요구와 거센 풍랑 속에서도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에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이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상당한 이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과 임시진료소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의료진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뿐 아니라 지진의 공포와 충격으로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트라우마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우리 소망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금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물질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통로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깊은 밤을 눈물과 통증으로 지새우며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이라는 무거운 병마와 싸우며 끝이 보이지 않는 항암의 터널을 묵묵히 지나고 있는 이들, 수술을 앞두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떨고 있는 이들, 그리고 마음이 짙은 우울과 불안으로 숨조차 쉬기 힘겨워하는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따뜻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약해진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신령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뿌리와 염증이 깨끗이 가라앉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금 세차게 솟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간병의 무게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버린 가족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주님 안아주시고, 비록 지금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랍삭에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선동하듯 그렇게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자칫하면 예루살렘 성마저도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도래해 있습니다. 이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랍삭의 그런 협박과 그런 종용을
받은 지금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과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 본문이 시작될 때 3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37장, 38장, 39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도래한 위기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의 그 단초를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 속에서 이 이야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처음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처음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요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요즘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찢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옷, 또 자기의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고요,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저 종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왕은 그저 인간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기를 당한 지금 이 왕은 지금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위기를 맞았을 때 히스기야는, 또 위대한 왕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왕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왕의 인장을 찍어서 뭔가 효력을 발생시키고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겠죠. 왕으로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저 한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한 초라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자, 여호와의 전으로 가면서 그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왕이 옷을 벗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자 신하들도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옷을 벗고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초상집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무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밖에는 전쟁 중입니다. 밖에는 지금 무장한 군인들이 호시탐탐 이제 그 성을 넘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이라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창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만을 입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왕궁을 맡은 모든 또 신하들도, 특별히 지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들은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들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지금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남기죠. 자,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예,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말이 정말 지금은 산부인과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것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당시로 말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이다. 오늘은 책벌의 날이다. 오늘은 능욕의 날이다.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신이 생각했던 또 그 나라가 남유다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애국과의 어떤 친선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외교적인 정책이라든지 군사적인 전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외교적인 전술이나 군사적인 전략이나 모든 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 앞에 봉착할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임신한 것 같지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4절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랍사게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자, 들은 자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는 히스기야라기보다는 앞서 있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리고 어른들,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가 떠드는 소리를 또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자, 이 지금 랍사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견책하실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원래 단어는 아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혹시 그 말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보다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판결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그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과 앞에 있는 내용이 혼란스러워서 아마도라는 표현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실하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견책하실 것이다.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함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절 말씀 속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면 그냥 된 거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탁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위기가 봉착했을 때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예요. 두 가지는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이 말은, 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그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로 동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중보자의 기도의 그 힘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구약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삶의 위기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겸비해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 그리고 또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5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3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앞서 나옵니다.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그 랍사게의 영에게 그 속에 영을 두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 왕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어찌 보면은 불분명해 보이고 굉장히 크고 가능성도 많고 다양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희망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